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 잘 읽어주셨고요. 다음 주까지도 한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변희옥 권사님은 빠짐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이름을 불러드려도 괜찮겠죠. 비롯해서 함께하는 분들 반갑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보고 싶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던 분들 영어도 와서 아름다운 연주, 찬양팀의 완전체가 영어가 오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좋은 연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 저기 우리 유집사님도 이렇게 와서 할렐루야. 유집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유집사님. 그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읍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신앙의 챔피언. 오늘 제목입니다. 지난 8월 18일 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지난 8월 8일은 일본 동경에서 열린 올림픽 폐막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번 올림픽 우리나라는 금 6개, 은 4개, 동 10개를 따서 참가국 중에 16위를 했습니다. 전체 205개 국가 가운데 16위니까 준수한 성적이죠. 동메달을 하나라도 딴 나라는 86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선전을 했고 중요한 것은 약 만 몇천 명의 선수들이 자기 종목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고 마쳤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참여한 모든 최선을 다한 자들이 메달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면 그들도 챔피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죠. 혹시 올림픽의 꽃이 뭔지 아세요? 무슨 해당화, 금잔디 그런 건 아니고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면 마라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회 피날레도 마라톤이에요. 그날 오전에 마라톤하고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에서의 챔피언을 최고의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때 송기정 선수하고 또 한국으로 누구죠? 황영조 딱 두 사람은 금메달이야. 이거 이봉조는 뭐냐? 그건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나가서 금메달 땄지 올림픽에서는 못 땄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챔피언을 사모하듯이 오늘 우리는 모두 신앙의 챔피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신앙의 챔피언이에요. 올림픽의 챔피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신앙의 챔피언.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은 바로 전장인데요. 이 11호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래요. 믿음장. 여기 보세요.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그 챔피언들입니다. 신앙의 챔피언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윗. 이들은 모두가 그 시대의 영적 챔피언들입니다. 그 시대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쥐고 달렸던 릴레이 바톤을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쥐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신앙의 선배들이 쥐고 달렸던 바톤을 이어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대선배들을 본받아서 신앙의 챔피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 두 군데를 찾아보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
경기하는 자가,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 달아날지 달릴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그랬어요. 뭐죠?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경주자다. 운동장에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경주자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마치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챔피언이 될 수도 있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 쓸 수도 있지만 때론 부끄러운 개털 모자를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털 모자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다 들어서 알죠? 개털.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마라톤 경기에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영적 마라톤에서 영적 달리기에서 경주자에서 승리자가 되고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뛰어서 된다 아니죠. 마라톤에도 룰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되는, 알아야 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도움 얻고 은혜 받고 끝까지 우리 함께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특징일까요? 첫째, 이 경기는 혼자 하는 외로운 경기예요. 혼자. 야구, 축구, 배구 같은 구기 종목은 여럿이 함께하는 경기입니다. 그냥 나 한 사람이 좀 실수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라톤만큼은 오로지 자기 혼자만이 감당해야 되는 외로운 경기입니다. 출발은 많은 사람들이 막 함께 달리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혼자 뛰어야 되는 경기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누가 대신 뛰어줄 수 없는 경기고, 그래서 실제 마라톤을 뛴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참 달리다 보면 자신은 태평양의 한 무인도에 홀로 있는 고립감을 느낀다는 거야. 귀도 멍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모르겠지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때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채 외롭게 달려야만 하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외롭고 힘든 길을 갈 때 누가 알아주면 좋겠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채 계속해서 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조차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죠. 주님 어디 계시나요? 내 어려운 형편차정을 아시긴 아시는가요? 아무 표도 없나요? 살아계신 표 계신가요? 그럴 때도 사실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계속 달려야 되는 거야. 이거는 때로는 꼭 이 길이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들지만요, 그래도 가야 하는 이유는 곧 이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야. 포기할 수 없는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편하고 쉽다고 말씀했어요?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했어요? 어렵고 힘들다고. 어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신앙의 길은 좁고 험하며 가는 이가 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 따라가면 잘못 망할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는 다수주의지만은 다수주의의 허점이 뭐냐면 진리를 다수의 힘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좁고 협착하지만 가라는 거야. 예수님도 그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건 고난의 길이요.
가기 힘든 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면서도 우리에게도 말씀해요. 너희가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이다. 그래서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너 홀로일 수도 있을 것이다. 홀로이지만 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고 돕긴 하겠지만 나만이 가야 그 가는 과정 속에 홀로 외로이 남겨줄 때 같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혼자는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길은 피곤한 길이요 낙심천만의 길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이 길을 가다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야.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원래 이 마라톤은 아테네의 무명 용사가 승전본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소식을 전한 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달린 거리가 40km 정도였어요. 그것이 런던 올림픽에 와서 42.195km로 확정이 됐죠. 그런데 아무나 쉽게 달릴 수 있는 만만한 코스가 아니라 이 코스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완주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렇기에 이 코스를 달리다 보면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리고 낙심이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은 위기가 찾아온다 그럽니다. 첫 번째 위기는 약 15km를 달릴 때부터인데 그때가 가장 힘이 들 때. 그러나 이 고비를 잘 넘기면 그보다 30km까지는 그래도 쉽게 뛸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비가 30km를 지나면서 오는데 이때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도달해요. 그때부터는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팔다리가 따로 노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뭘로 달리죠? 정신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정신력. 강한 정신력으로 달려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기와의 싸움이요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멘탈이 강해야만, 멘탈이 강한 사람이 완주하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정신력으로 버텨 뛰어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이들이 달리면서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내가 어쩌다 마라톤 선수가 됐나? 차라리 포기하자. 여기서 포기하고 편히 쉬자. 그러면 이번만 달리고 다시는 안 달려야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자식을 낳으면 절대로 마라톤은 안 시킬 거야. 결국 마라톤의 최고의 적은 누구죠? 자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완주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달려갈 길은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이 길고 긴 거리예요. 이 긴 시간을 달리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고 별별 사람을 다 만나고 그런 긴 시간 긴 거리를 달리다 보면 뭐가 찾아오죠? 피곤함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괴로움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코로나19도 우리의 인생 중에 한 코스를 우리가 만난 줄로 믿습니다. 만나서 힘든 코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변권사님이나 강권사님은 일제해방 36년이라는 이 어려움도 겪었고 6.25라고 하는 것도 겪었어요. 우리는 그거 못 겪었잖아요.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무슨 IMF도 겪고 했지만 이것을 겪는 거예요. 그때마다 피곤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때론 주저앉고 싶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하지? 내가 사서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게 다 신앙생활의 고비입니다.
그러나 이 고비를 넘기면 살지만 고비를 못 넘기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고비에 고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뭐를 행하되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하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기도생활 섬기며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이 뭐야? 피곤해서 넘어지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좌절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께서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다 거둘 거야. 여러분 요즘 코로나19가 심해질 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심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일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 있는다고 그게 편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인간은 밥을 먹어야 육신이 강건하고 양서를 읽어야 정신이 맑고 여러분 영혼의 양식과 하나님을 만나야 영적으로 건강한데 영적으로 차단이 돼버리면 얼마 못 가 발병이 나는 거야. 답답함, 스트레스, 답답, 괴로움이 찾아와요. 얼마나 힘든 때인지 몰라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오늘 웃어주세요. 이 양이 오는 거 웃으면서 말씀 듣고 웃으면서 우리 예배 드리자고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죠? 여러분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서 룰루랄라 오신 분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 우리 제일 꼬마 사랑이도 일주일을 사는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네 그래. 다 스트레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어 드리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고 힘든 고비입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는 매주 텅 빈 교회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오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보면 또 눈물이 나와요. 또 신앙이 이 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억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억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떻게 나중에 수습을 할까? 어떻게 회복이 될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갔으니까 역사 속의 힘든 일들도 그 고비 넘기면 지나갔으니까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런 일들로 스트레스 받아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완주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주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마음에 병 생기고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마라톤에는 최소 몇 번의 고비가 있다 그랬죠? 저 보세요. 손가락 2개 들고 있잖아요. 2번의 고비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몇 번의 고비가 있을까요? 수도 없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수없이 많대. 셀 수 없을 만큼 그 종류도 다양하게 많다. 하나님께서도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이 있대 한두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요.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원수가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복수였어요.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가 압살롬 아들 하나면 좋겠는데 그 말고 또 있고 또 있고 산 넘어 산이고 고개 넘어 또 고개고. 응? 문제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이 고비를 넘기게 되면 신앙 승리자가 되고요.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이 고비를 넘기고 이기고 신앙의 챔피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코스는 장거리 코스입니다. 장거리 사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긴장자, 긴 코스예요. 그러므로 단시간에 해치기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단거리하고 장거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100m 단거리 경주는 10초 안에 결판이 나요. 10초 안에. 10초 안팎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무려 2시간이 넘는,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이 넘게 들어오는 사람들, 해는 져서 니웃니웃한데도 아직도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흩어지지 않고 그 사람 완주할 때까지 기다렸던 마라톤 경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은 여유를 가지고 뛰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단거리 선수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거리를 단거리 선수처럼 달리다가 올만가 모두가 다 탈라고 말아요. 장거리를 뛰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물도 있으면 물도 마시고 옆에다 물도 건네주는 여유를 가지고 달려요. 갑자기 속도를 내거나 늦추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폼이 중요해요. 폼. 목사는 목사의 폼으로, 권사님, 집사님, 권사의 폼을 가지고 유지하는 거야. 그게 폼이 유지잖아요. 그래 변함없는 폼과 속도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승선이 보이는 지점에서는 마지막 비축된 힘을 있는 대로 다 쏟고 젖먹던 힘까지 쏟아서 달려야 골인, 그리고 그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라토너의 철칙을 요약하면, 첫째, 남을 의식하지 마라. 오버패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뛴다고 같이 뛰었다가 중간에. 두 번째,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라. 세 번째,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라. 네 번째, 자만하지 말라. 처음에 잘 달린다고 폼 잡을 것도, 처음에 잘 못 달린다고 속도가 안 난다고 이렇게 실망할 것도 없다. 마라톤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철칙하고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첫째, 남을 의식하지 마라. 신앙의 달리기를 할 때 남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남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를 향하여 달려야 돼요. 두 번째, 일정한 간격을 항상 유지하라. 이건 뭐예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변치 말아라 이거야. 아침에 울고 저녁에 웃고 조변지석, 좋았다 말았다, 기뻤다 슬펐다, 그런 변함 없고 변치 않는 돌 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19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의 패턴을 확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던 대로, 내가 지금까지 싸워 이겨온 대로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 나는 간다. 내 길을 간다. 아침 10시 반에 시청 근무자가 왔다 갔어요. 쭈삐쭈삐 들어와가지고 아주 겸연쩍고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와서, 오셨어요?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 저기 그래서 5가지 수칙 제가 명부 작성, 소독약, 마스크, 거리 뛰기, 하나 뭐지? 체온 발열기 다 했으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면서 목사님 힘드시지요? 그래. 이방인이 와서 나 힘든 거 위로해주고 갔어. 힘들어요. 그랬죠. 미안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나오면 당신도 참 고생 많소.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예. 근데 한 번 더 억지로 왔죠? 예. 그래. 연휴잖아. 어딜 못 가도 식구들끼리 놀고 싶잖아. 그러니까 보내서 온 거야. 그러고도 안 가고 내 얘기를 좀 더 들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한 3, 4분 동안 더 얘기를 한참 했어. 법의 형평성이 맞지도 않은 거, 뭐 이런 거. 교회 폐쇄 명령 내렸다가 이제 이렇게 거기에서 소송해서 져가지고 정부가 진 거지. 져가지고 뭐. 근데 내 물어봅시다. 왜 처음에 9명 드리라고 했다, 19명 드리랬다, 99명 드리라고 왜 그러냐? 근거가 뭐냐? 근거가 저도 몰라요. 그래. 왜 그럼 9명에서 19명으로? 무슨 법적 근거냐? 이게 그러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고 독재국가냐? 대통령 안 맞으면 그렇게 하는 거냐? 죄송해요. 그래서 동역자 의식으로 내가 대해줬다니까. 고생 많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고생 많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 없다. 내가 힘든 만큼 남도 똑같이 힘들어요. 할렐루야. 교인들만 힘든 게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들도 힘들어. 일반인들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도 힘든데도 안 포기하고 가는데 우리가 신앙에 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만하지 말라. 처음에 잘 나간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요, 처음에 못 나간다고 기죽을 것도 없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초반에 잘 살다가 나중에 망하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초반에는 고생 많이 했지만 나중에 잘 살고 잘 되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갈수록 잘 되는 거 좋죠? 이게 제 얘기예요? 아니요.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에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의인의 집은 갈수록 강해져 갔는데 악인의 집은 갈수록 망했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원칙이야. 그러므로 지금 안 된다고 기죽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잘 된다고 우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인생은 새옹지마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처럼 토끼처럼 교만해버리면 안 되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예요. 장거리 코스 길게 보고 많은 고비 중에 또 하나 고비를 넘고 있구나 생각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경주는 관중이 있고 분명한 상이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에 도쿄 올림픽 경기가 이전 올림픽 경기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관중, 관중이 없는 경기예요. 무관중 경기. 그럼 우리 신앙의 경주는 무관중일까요? 관중이 있는 경기일까요? 무관중 있으면 손 들어봐요. 우리 무관중 경기일까요? 괜히 손 들라겠다. 손든 못 봐. 미안해지겠다. 자, 이 경주는 관중이 있는 경기예요. 확실한 응원단이 있는 경주예요. 어디?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모든 신앙의 챔피언들이 있잖아요. 모세, 엘리야, 그 신앙의 이 위인들을 열거한 다음에 이들이 오늘 우리 달려가는 연도에서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 응원하고 있는 응원단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경주를 마친 선배들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싸움을 다 싸워 이기고 이제는 우리가 달려올 연도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힘차게 승리하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우리들의 응원단들이고 관중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잠깐 생각해 보면 아벨이 있습니다. 예배 성공자 아벨. 그는 살아서보다 오히려 죽어서 그 이름이 더 유명해진 영광스러워진 자 아벨. 에녹이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4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데려간 사람 에녹입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120년간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 동안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보, 미쳤어. 이분 교회가 이 시국에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정부에서도 가지도 말라고 그러고 지금 다 그러는데 그가 뭐 안 간다고 죽어? 그래도 가야 돼, 여보. 거기 밥이 나와, 뭐가 나와. 그런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인도 있잖아. 김정은 집사님. 부인이 그렇진 않죠? 한동안은 못 가게 해가지고 작년 이맘때쯤인가 한 몇 주 못 나온 적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내 아내가 우리 집사님이 잘했나 봐. 이렇게 설명도 설득도 했나 봐. 지금은 아무 소리 안 한대. 실제로 저 뒤에 맨 마지막에 오신 분은 실제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도 다 왔어요. 노아 정신병자 취급받았어.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120년이라는 힘든 레이스를 단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던 노아인 줄로 믿고 더 나아가 자기 가족 7을 모두 이 자리에 동참시켜 신앙의 챔피언이 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그 믿음의 결계획을 증거하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신앙 계보를 시작했어요.
그 외에도 위대한 모세를 도와 그림자처럼 순종하며 쫓았던 여호수아, 또 이름도 없는 수많은 사사들, 다윗 왕과 솔로몬, 사자굴 속에 다니엘, 풀무불 속에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누고, 여러분 불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랐던 엘리야 뿐만입니까?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세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스데반, 중세 어거스틴, 존 칼빈, 웨슬레, 무디, 우리나라 최초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동강변에서 복이 떨어져 나간 토마스 선교사를 시작해서 신사 참배의 주기철 목사님, 죽음은 죽으리라의 여러분 안이숙 사모님, 사랑의 원조탄 손양원 목사님, 이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수많은 믿음의 경주에서 경주를 다하고 승리한 믿음의 영웅들이요,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의 응원단들이 돼서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이들도 우리들처럼 힘들어했고 피곤했고 낙심도 했었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했고요, 실패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신앙의 주특기를 써서 승리했어요. 그 주특기가 뭐냐? 따라서 포기하지 않는 신앙, 포기하지 않는 것이 주특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에 6번 넘어졌다 7번 일어날지라도, 할렐루야, 그랬죠? 포기하지 않는 게 주특기야. 우리도 이들의 주특기를 배워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이 후배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우렁찬 소리로 응원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우승자에게 주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고 메달을 걸어줘요. 나라에 따라 포상금도 나눠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의 승리자 챔피언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약속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자기는 그 상을 향하여 이 어려움을 뚫고 달려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표적인 상은 면류관이에요. 성경에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간단하게 넘어가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 고린도서 9장 25절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자랑의 면류관 등이 있어요. 거기에 개털 모자는 없어.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올림픽 경기에서는 들어온 순서대로 금은 동메달을 매겨주지만 일반 마라톤 경기에서는 끝까지 달리는 사람들에게 다 완주 메달이라는 걸 줘요. 메달이 없으면 완주 증서를 써서 줍니다. 어떤 사람? 완주한 사람에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등수보다 완주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두가 기록과 상관없이 완주 메달이나 완주 증서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누가 1, 2등, 3등을 했냐? 목사는 금메달감, 장로는 은메달감, 권사는 무슨 동메달, 그런 거 없고, 목사 가는 천국, 일반 성도 가는 천국 따로 있는 거 없고, 다 똑같이 대우받는데 직임과 직분만 다른데, 다만 하늘에서의 상급은 1, 2, 3등 순위 아니라 누가 먼저 왔느냐가 아니라 완주한 자들에게 주는 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주.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도 완주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에요. 완주한 사람에게. 3살 때 죽은 사람이나 99살에 죽은 사람이나 신앙 안에서 주님 나라 간 자에게는 다 씌워주고 다 걸어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2절 14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달리기예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지금 달리는 거야.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먼저가 아니야. 괴로운 세상 그냥 일찍 죽어버릴까? 세상을 하야하고 싶다? 그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혼자 스스로 가다가는 천국 아니라 지옥 가요. 하나님이 부르신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순서대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마치고 온 자에게 주는 멸류가 아니라 상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구절 한 절 우리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강성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막 돌에 맞아 막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돌 무더기에 쌓여서 죽어가기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봐요. 기도하려고 그랬겠지. 하나님 아버지 때 주님께 감사 내 영혼을 받아서 그런 기도를 하려고 왔는지 하늘을 우러보는 그 시간에 천상의 세계를 보는 거야. 그리고 말하는 게 기록이 됐어. 그때 보니까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자신을 응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야. 자신을 응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게 있어요. 55절 한번 볼 수 있어요? 없어? 그냥 제 얘기 듣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주시 보면 그때 예수님이 스데반이 순교 직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그를 맞이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스데반의 위대한 순교의 모습을 그냥 앉아서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 스데반을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섰다고 하는 것은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거야. 이야, 저기 신앙의 챔피언 스데반이 오는구나. 문을 열어라. 아마 천군과 천사들이 그를 맞이하고 허다한 증인들,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맞이하고 있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모두 이 세상을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경주를 힘차게 경주하고 완주해야 됩니다. 완주. 근데 이 경주는 외로운 경주예요. 피곤하여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짧게 끝나면 좋겠는데 장거리 경주예요. 그리고 이건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이겨야만 완주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경기에서 힘들어도 완주해야 됩니다. 완주해야 돼요. 끝까지 달려 승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완주하는 자에겐 하늘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이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인생 마라톤에서 신앙의 마라톤 완주하고 승리자가 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주님의 상급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그러면 우리가 달리긴 달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야 될까요? 개인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 시작.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항방 없이 달렸다고 그러지 않았어.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데 무엇을 위해서?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마치려 하면은 그걸 완수하려 하면은 내 생명까지라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요?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은혜의 복음,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 복음 증거를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때 뭐죠? 전도하자. 이 예수를 전하자. 여러분, 우리는 달리는 목적이 분명해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 코로나19인데요. 어떻게 해요?
핍박이 지금보다 말도 못했던 때에도 복음은 전했어요. 일제 감정기 때도 전도했고요. 6.25 전쟁 통해서도 전도는 됐어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좀 믿습니다. 이 성중에는 내가 택한 백성이 아직 있음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코로나 전국에서 반드시 주님을 찾고 찾는 이들이 분명히 있어. 할렐루야. 그들을 찾아내세요. 영적인 안테나를 이렇게 들이고 다니다 보면 그 안테나 여러분 걸릴 거예요. 그들에게 전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명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면 마라톤의 완주자가 되고 승리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의 챔피언. 따라서 신앙의 챔피언. 신앙의 챔피언. 자,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신앙의 챔피언 되겠습니까? 그럼 따라합시다. 신앙의 챔피언. 옆 사람 보고, 권사님은 신앙의 챔피언입니다. 집사님도 신앙의 챔피언입니다. 성도님도 신앙의 챔피언입니다. 모두 챔피언으로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